오늘은 사사기 11장, 12장을 읽습니다. 함께 묵상할 주제는 심판하시는 여호와, 아도나이 하 쇼페트, The Lord, The Judge,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 주제를 나누기 전에 이번 주 암송할 성구 역대상 16장 11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바르게 통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묵상의 주제가 있는 사사기 11장 27절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여기 심판한다, 판결한다, 이 히브리 단어가 사사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사사라고 하는 샤페트, 이것이 분사형이 되면 쇼페트, 이렇게 단어가 변형이 되면서 이 쇼페트가 성경에서는 재판장,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심판하시는 여호와, 사사가 되신 여호와, 재판하시는 여호와, 이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잠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 입다가 활동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입다는 길르앗 사람과 어느 창기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러자 이 길르앗의 그 본부인의 아들들이 입다를 내쫓습니다. 너는 우리와 같은 형제가 아니다. 너는 다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으니 아버지 분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입다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입다가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거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입다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말하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니까 이 길르앗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암몬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너희가 전에는 나를 내쫓았잖느냐. 이제 와서 나를 너희의 장관으로 모시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번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장관으로 지도자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 암몬 왕과 싸움을 이제 시작합니다. 암몬 이 왕은 입다에게 너희들이 거주하는 길르앗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이 땅은 우리가 300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 땅이고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우리가 이곳까지 지금 살고 있는데 너희들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 우리가 너희들의 그 지역을 통과하고자 할 때 너희들이 허락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광야길을 돌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정확하게 입다가 암몬 왕에게 깨우칩니다.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입다가 이 싸움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창기의 몸에서 태어났던 입다지만은 무엇을 알았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904년 사형 언도를 받고 이승만 이 청년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독립정신에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6가지를 주장합니다.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첫째, 통상. 외국과 교류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두 번째, 신학문. 우리가 새로운 학문을 배워서 국가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 세 번째, 외교.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강대국 혼자서는 바르게 설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더불어서 함께 발을 맞춰야 된다. 네 번째, 주권. 나라의 국기. 이 국기라고 하는 태극기, 이것은 주권의 상징이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덕적 수준.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자유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의 의무다. 그런데 이 당시 조선 왕조실록에 의하면 그 조선 땅의 인구의 그 분포도를 볼 때 40%가 노비입니다. 40%. 그리고 50%가 무지렁이라고 하는 상인들입니다. 겨우 10%가 양반인데 양반들조차도 올바른 정신을 갖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압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운의 역사의 그 흐름을 이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자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터득하게 되면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4대 건국 정신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네 번째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볼 때에 정말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1904년에 저술한 책인데 오늘 이 시대를 너무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자기 대통령 후보로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하냐, 이재명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37%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문수 장관 겨우 10몇 %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과연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존립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국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싶지만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내 입국론의 정신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한미동맹. 이 한미동맹이 1953년 8월 8일 그 당시 경무대라고 하는 그 대통령 관저에서 변형태 외무부 장관과 델레스 미 국무장관이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 루스벨트 대통령은 우리 민족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반도를 일본에 내주었다. 이것이 첫째 배신이다. 38선을 그을 때도 이런 반구 없이 멋대로 소련과 합의한 것이 두 번째 배신이다. 이번에 우리가 결사적으로 휴전을 반대하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당신들은 세 번째 배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기독교 국가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냐? 이러고 미국에게 압박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겁니다.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 역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때 과연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이 계속 존재할 수 있겠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에 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고 하고
썩은 데서 싹이 나게 하려고 한다면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와 상통하여도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며, 신학문을 열심히 배워도 그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며, 외교를 힘써도 돈독한 관계를 맺지 못할 것이며, 국권을 중하게 여기더라도 서양의 앞선 나라들과 참으로 동등한 지위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정의를 숭상하더라도 사회 기풍이 한결 같을 수 없을 것이며, 자유 권리를 중하게 하려고 해도 균등한 자유의 한계를 알지 못할 것이다. 마땅히 우리는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고,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영국, 미국 등 각국과 동등한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이후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1904년 6월 29일. 이것이 독립정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겠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더불어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의 이 진수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흔적을 바르게 새겨야 합니다. 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좌파가 되고 어떻게 우파로 분열되느냐? 이게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왜? 말씀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불락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줄 압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명한 우리가 사명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의 하루가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반대하며 올바른 주장을 깨우쳐 이 시대의 올바른 주의 백성들의 삶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